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 발걸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국들을 살피면서 오늘의 우리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에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할 수 있는 한 하늘을 향하여 반듯하게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들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될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시고 그것이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20장 애굽에서의 요셉입니다. 요약을 먼저 좀 해보자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먼저 그리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마침 그 아버지 집 근처 눈에 익숙한 환경들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달려가면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다. 가까운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가면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언제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순간 뭐 스스로가 생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막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걸 자기 인생을 맡기는 헌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특별히 편애,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도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요셉의 품성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제 가혹하고 자부심이 강한 품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유독 나만 사랑을 좀 받으면 그렇게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어리석음과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요셉, 이 모습이 저의 생애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다가 이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문제였구나. 깊이 깨닫는 계기가 좀 있었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그런 뭐 잘못 형성된 품성도 있었으나 지금 이제 노예로 가가지고 뭐 누가 자기를 챙겨주고 사랑해주겠어요? 이제 뭐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자기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본문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쓰라린 고통이었겠지만은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알고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초석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긴 시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지금 이 경험은 너무나 축복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은 결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내가 이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시고 또 대생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또 절망스러운 이 상황이 훗날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귀히 쓰이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걸 막연하게나마, 시점을 모르니까 막연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분명히 이것이 축복으로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걸 한번 최소한 절망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의 발자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 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안에 원인이 있든지 아니면 내 안의 원인과 더불어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하고 함께 계시든지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뭐 갑자기 나온 성실이 아니라 좀 가혹한 성격과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편애를 받으면서 품성이 그렇게 형성된 것도 있긴 있었으나 그 의무에 충실하고 또 성실한, 이것은 어릴 때부터 길러진 것이었다고 되어 있죠, 본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것을 길러줘야 되는지 뭐 여기서 또 한번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대로 요셉은 가서 꿋꿋하게, 노예니까 이미 죽은 생명과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냥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지금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입니다. 10년. 결코 짧은 시간일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성실이 열매를 맺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는데, 이 요셉이 노예였던 사람이 지금 성공을 한 거죠, 대단히.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 중에 유독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렇게 성공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성실함과 그 노력,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성실했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위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이 부분에서 또 여기 지금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표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이건데,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보심, 그리고 듣고 계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이 표현들에 여기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보고 계십니까? 감시하는 것입니까? 감시하느라고 마치 도청하듯이 가만히 듣고 쳐다보고 그리고 다 기록해 놓고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기록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늘로 옮기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린 틀림없이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왜 기록하는 걸까요? 왜 보고 듣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걸까요? 이거 각시대 대쟁투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각시대 대쟁투 24장 지성소 봉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조사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39장에서 환란의 때, 그 환란의 때라는 챕터의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이하에 야곱의 환란의 내용이 있는데 이 각시대 대쟁투를 쭉 살펴볼 때 참소자 사단이 있고 하늘의 법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묘사하죠. 판사가 있고요. 한쪽에는 검사, 고소자가 있고 한쪽에는 변호인이 있고 그리고 죄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심원들이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는 배심원들. 그러면 검사하고 고소자와 변호자는 계속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하겠죠. 이것을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선고를 하지만 지켜보는 배심원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그 죄인 편을 들어주고 싶다 할지라도 지켜보고 있는 배심원들이 아 이거 이상한데 저거 불공정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고개를 갸우뚱하게끔 하면서 선고를 하면 그 우주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아무리 한쪽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선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판사가 바라는 대로, 변호인이 바라는 대로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심원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고소자조차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서 그렇게 끝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고소자도 꼼꼼히 적어놨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그러면 그 고소자가 제시하는 그 우리의 죄된 기록들에 대해서 허위로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고소하려면. 심지어 각시대 대쟁투 39장 보면 사단이 과장해서 우리의 죄를 법정에서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해서. 그러면 그것이 과장된 것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변호인 쪽에서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소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 변호하는 쪽에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그리고 심지어 증거까지 같이 제출해서 이 고소인이 과장해서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과장된 부분은 빼야 되는 거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소자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펼칠 때 이것은 과장이고 이것까지는 또 저가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과장된 건 과장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과장된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감시하고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시려고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엔 못 와. 너는 여기서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려고 적는 게 절대로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사심판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지성소의 성소정결 사업과 조사심판 이거 각시대 대쟁투 24장부터 쭉 연결되는데 이거 나중에 각시대 대쟁투 할 때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쨌든 극복해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게 되죠. 뭐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그 아내는 뭐 이렇게 요셉이 자기를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만 보디발이 그걸 뭐 믿지 않은 거죠. 믿었으면 그냥 죽었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나 보디발은 알고 있었고, 그러나 가정의 그 가문의 체면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되는데, 요셉 또한 이 본문에 보니까 변명을 안 하네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수치를 돌리고 싶지 않아서. 아,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고 당하고 말지. 내가 여기서 그 아내가 먼저 이렇게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순간 어느 쪽이 먼저인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수근수근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보디발 주인에게 수치와 굴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은 침묵하고 본인이 누명을 쓰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 요셉의 중심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침울해지지도 않았대요. 그의 감정이 우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떳떳했기 때문에. 떳떳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내가 결정한 그 결정. 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았고 또 누명을 썼으나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이유는 주인에게 수치와 굴욕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이 요셉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뭘 하시겠지 믿은 것이죠. 그러나 이게 세월이 또 지나가요. 감옥 안에서 역시 성실했고 그리고 열쇠를 담당하고 죄수 관리할 수 있게 됐긴 했지만 감옥에 있는 게 좋았겠습니까? 요셉도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에게 간청하는 걸 보면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식이 없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으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꺾이면서 요셉이 거기서 좀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다가 배은망덕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요셉의 생각의 흐름이 이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의 고통도 그렇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잖아요, 이거. 너무 가깝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걸 극복하는 모습은 저하고는 좀 멀죠.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한 가지, 뭐 기록된 본문을 가지고만 고민을 하니까, 본문을 보고 고민을 해볼 때, 헌신이었구나. 그냥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걸 믿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뭐 낙담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데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맡겨드리고 정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지. 괜찮아. 이거 말입니다. 이 믿음, 이게 나한테 부족해서 내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흔들릴 때가 있다면 바로 이 헌신이 온전히 안 돼서 그렇구나. 그걸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픔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요셉을 연단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에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왕이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이 이제 그때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제 해몽 잘하는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나가게 되고 또 조종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이제 맡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예로 갔지만 이제 추락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고 또 다시 추락하는 것 같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굴곡된 삶.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된 건데 그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도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린 충분히 감정이입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면 그렇게 추락했을 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만큼 요셉은 뛰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지향점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요셉이 됐으면 저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헌신이었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내 자신은 죽었다. 정말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한 발 한 발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그냥 나아가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이걸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겠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감시받지 않잖아요, 관리자가 됐으니까. 보디발이 본인들의 식솔 외에는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근데 안 간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일까? 그냥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알기 전에는 스스로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원칙을 분명히 세워 놓고 이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죠.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래요. 이게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자꾸 그냥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관성적으로 이걸 다시 제자리에다 돌려놓고 하는 그런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특별히 부조 20장을 통해서는 더 강하게 그 원칙을 지금 저에게 새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본문 내용에 있겠죠. 이 말씀 속에서 붙잡으시고 이게 과거의 이야기로만 치부되면은 오늘날 이걸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까지 분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과 또 굳게 내딛는 그 결심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나 적용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분명히 큰 인도자가 되겠죠. 이 말씀이.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